3월 20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사님바다 화살의 경 11번 개송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외를 따름입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일 따름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일 따름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괴로움이 생겨나고 몸만 여일 따름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감염되고 또 낫다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주변에 이제 하나씩 둘씩 감염자들이 막 생기네요. 우리 불자님도 생기고 이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이게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요. 소시민들이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요, 버려야 될 것이 고집과 아집이랍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나이가 먹을수록요, 고집이 세진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신하고 고집은 다르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 고집을 똥꼬집을 피우고요, 아집이 생기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한답니다. 그리고 리더라는 거는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귀를 열고 의견을 조절하고 타협을 잘 보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나이가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내 자식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식은 훈육하는 거야. 때리면서, 꾸짖으면서, 소리치면서 끌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을 타협하고 잘 조율을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부모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답니다. 나이가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리더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율하고 화합시켜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사람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보니까 딱 그랬지. 매일 뉴스 보면 그 똥꼬집들이 많아지고, 친구나 친척 또는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서 사업을 합니다. 그걸 보고 100% 내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본이 묻어 들어왔기 때문에 동업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동업이 크면은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또는 합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딱 나눠져요.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단 2명이 해도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가서 서류를 쓴답니다. 내가 돈을 얼마 냈고 너는 얼마 냈으니까 이익이 생기면 몇 프로를 나누고, 이 회사에서 나는 이 책임을 짓고 너는 이 책임을 짓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사업이 깨질 리도 없고요, 설령 손 털고 나간다 하더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친구나 형제나 친척끼리 도움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 이거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해봐. 그래 돈을 낸답니다. 그래 잘 되면 다행인데요, 아니죠. 잘 돼도 안 다행이고 안 돼도 안 다행이에요. 잘 되면은요, 제가 좀 나보다 더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어가요. 서운하고 섭섭해. 어떤 때는 내가 이 가게에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일을 너보다 더 많이 하는데 너희 나보다 돈을 조금 더 냈다고
나는 몸빵하고 있는데 네가 더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깨지고요. 안 되면 너 때문에 안 되는 것은 깨져요. 그래서 잘 돼도 불행하고 안 돼도 불행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동업이랍니다. 여기에다가 요것만큼이라도 의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의심이 한번 들어가면은요, 요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보르다 눈덩이처럼요. 그래 막판에서는 나 너 못 믿어가 돼요. 이게 불신의 늪에 한번 그 발을 살짝 콩만 담그기 시작하면은 이게 묘해가지고요. 발끝만 흙이 묻는 것이 아니라 얘가 나를 잡아 당겨요. 그래 그 속에 푹 들어가서 종래에는 동업이 쪽이 난답니다.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못 믿을 것 같으면 동업하지 말고 동업을 하면 믿어야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동업은 세상 앞으로도 못 믿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생을 그래서 좀 살았거든요. 주변을 쭉 보면은요, 동업해서 좋은 꼴 보는 건 진짜 못 봤어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들어간 지분만큼 배당금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요. 봤는데 네가 사업을 잘 못하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그 사람 몰아내면 돼요. 못하니까. 그런데 서류 한 장 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서로 좋아서 우리 동업하자. 어때? 주변에서 보면은요, 잘된 꼴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부모 형제가 해도 힘들어요. 차라리 아버지인 부모인 내가 100% 자금을 댔으니까 너는 와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월급 타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직원이 아니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형제? 의상이에요. 친척이요? 한밤중에 싹 팔아서 도망 안 가면 다행이에요. 저 그것도 봤거든요. 믿고 믿은 친척끼리 했는데 좀 사업이 좀 안 되고 하니까 본전 생각나거든요. 계속 끌고 나가서 말아먹느냐? 아니야. 그래서 그 가게 모든 거를요, 혼자서 싹 팔아치워요. 그리고 야반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가게를 갔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 그것도 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 사람은 잘 살까? 또 궁금해 또. 그런데 세상은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고 오므리고 자요. 힘들어 세상살이가.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 한 놈은 다리를 쭉 뻗고 배 뚫고 잘 먹고 잘 갖다 죽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전에 지었던 그 죄가 죽을 때 지금 겁이 나. 동업했던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대. 죽을 때 되니까 이거 마음이 걸리거든요. 그래 내가 그래도 그 돈 가지고 나 장사 살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나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아들 불러놓고 천도제 하라고, 49제 하라고, 또는 저기 다른 교회나 거기 가서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돈이 많아서 천당을 가요. 또 금강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죽은 사람은 장례 치를 돈조차 없어요. 49제를 고사하고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되겠네? 세상이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세상 믿지 못한다는 것, 이거 무서워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특히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조사하고 확인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따라가서 믿는다든지 어떤 한마디에 뭐 혹해가지고 믿는다든지 그러면은요, 이건 맹신이 돼요. 어디 가봤더니 누가 정말 용하대, 쪽집게래, 척척 맞는데 한두 번은 맞겠죠. 거기에 빠져서 믿는다든지 또는 그 친구가 가져서 덩달아 화돈장에 간다고 나도 따라가서 하게 된다면 그건 맹신이라고 그래요. 불신과 맹신의 끝은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더 나가면 가정이 망가져야지만 끝장이 나게 된답니다. 불신이나 맹신이나 그 끝은 있잖아요.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믿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언제나 조사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으로요. 정말 이거야? 라고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깨달음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깨달음. 그럼 깨달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답변이 안 나오고 꽁고 먹는 소리를 해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올리는 우리 깨달음이 나오잖아요. 깨달음은 정확해요. 고통의 본질을 본다는 것. 그럼 고통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뜻대로 안 풀리고 어려움 때문에 폭폭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탐욕과 성냄에서 오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거든요. 이 세상의 몸과 마음, 이 세상은 몸과 마음이랍니다. 이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욕심도 계속 안 가요. 봄에는 생겼다가 안 보면 엎어져요. 계속 그 생각나면 미쳐서 죽어버리게 해요. 무엇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질을 모르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본질을 바르게 보게 되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이것을 단순히 책을 보거나 지금처럼 법문을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의 본질도 모른다. 네가 직접 너의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나간답니다. 그러는 순간 맞아 이거야 라고 조금씩 알게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조사하고 확인한다 그래요. 그냥 책을 읽어보고 법문 들어서 조사하고 확인이 절대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런 경우 없답니다. 기도를 해서 확인한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직 알아차림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 당장 이익과 행복과 명예를 주는 것이라면 하는데요. 수행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명예, 행복 따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답니다. 공덕행도 그래요. 보시 공덕행은요, 지난 법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상의 제물. 제사상에 차려진 제물은 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을 내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레버 제사진에 뭐 챙겨주잖아요.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다가 저는 시간이 허락하면 꼭 그 브라만들이 있는 힌두 신전을 간답니다. 만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제물을 올려요. 제사니까요. 제물을 올리면은 향,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지로, 정향 수지로 한 아리티라를 불막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코넛, 과일, 그런 거를 이제 쟁반에다 해가지고 올리면은 그걸 이제 브라만이 받아서요. 신전에 올려요. 그럼 막 주문 외우고, 그 다음에 다시 나한테 돌려준답니다. 그때 그 쟁반에 보면 이제 불이 막 타오르거든요. 그 불은 뜨겁지 않고 시원해요. 그 향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쓸어서 앞으로 해요. 향하고. 그러면은 신에게 올라갔던 재물이 그 신의 은총이 나한테 온다는 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을
다 깨요. 그래 물은 쏟고 그 신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유 건드림 날 준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재물이 눈에 보이고 그 재물을 내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요. 무엇인가를. 그런데 보시 공덕행은 나는 내기만 했지 눈에 안 보여요. 나한테 돌아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한답니다. 이 공덕행이 과연 나에게 진짜 올까? 이게 내 것일까? 나한테 뭐 얼마나 올까? 언제쯤 올까? 라고요. 그걸 알면은 우리 모두가 발바닥에 흙을 왜 묻히고 살아요? 저부터 발바닥에 안 묻히고 살아요. 어제는 또 여기 상수관이 터졌다고 아래층에서 물이 새유 해가지고 비상에 걸렸잖아요. 물을 다 잠궈놓고 참 찾고서 그냥 스트레스가 빡빡빡빡 쌓여요. 아 정말 하루빨리 이게 정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보시공덕행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따만한 크기로 이렇게 옵니다를 안다면 그럼 어렵겠어요? 우리 모두 발바닥에 안 묻히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중생이랍니다. 내가 지은 공덕행이 즉시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살아 생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생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을 건너뛰어가지고 몇 생 후에 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거랍니다. 누가 믿어? 그러면 할 말 없어.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할 말 없다니까. 누가 믿어? 봤어? 저 못 믿어.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단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윤회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믿어요. 그냥 그것뿐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보시를 할 때는 망설이고 멈추고 생각을 하고 요모조모를 따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순간 용기가 딱 사라져요. 내 아이들이 뭘 해달랄 때는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까짓것 밥 없으면 중국쌤 주고 해줄게. 엄마 이거 안 사고 이거 해줄게. 라고 돼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보호실 때는 절대 그 용기가 안 생긴답니다.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면 눈에 당장 보여. 엄마 고마워 어쩌고 한 3일은 그냥 가진 아양은 다 떨잖아요. 근데 보호시한다고 그러고 스님이 가진 아양을 다 뜨고 뭐 하나요? 그냥 받는 순간 코끼리 바나나 먹도 꾹꾹 삼키면 끝이에요. 틀린답니다. 그래서 보시 공덕행은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변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오는 이 명예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공덕행을 짓는 불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 차별을 가지고서 보시를 한답니다. 이걸 차별보시라 그래요. 윗세야 담마, 윗세야 다낭 그러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별과는 틀리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사랑해, 저 사람은 미워해. 이건 귀한 것, 이건 천한 것. 이건 큰 것, 요건 작은 것. 이렇게 차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하고 좋은 거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주고, 이거는 작고 못생긴 거고 별로 없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줄 거야 라는 차별을 하는, 중생들이 갖는 차별은 요거랍니다.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불자들이 갖는 보시 차별, 여기서 말하는 윗제야 그러면 마음에서요, 마음이라는 소리거든요.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눠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낭, 보시하는 물건들을.
그래서 이 차별은 중생들이 갖는 좋아함, 싫어함,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는 상대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요, 두 가지겠는데, 첫 번째는 보시물의 차별이라 그래. 여기 보면은, 다키나, 윗지나, 나 그러는데요. 보시하는 물건, 다키나, 이것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스님들에게 공연할 때는 기와임은 좋은 걸 가린답니다. 요거 마음이 달라요. 3개 1,000원짜리가 있고 5개 1,000원짜리가 있다면은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크고 예쁜 걸로, 예를 들어서 3개 1,500원, 5개 1,000원, 그러면은 기와임은 크고 좋은 것, 요걸 물건을요.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공양할 때 장을 보러 가면은요, 가급적이면 크고 좋은 걸 고른답니다. 그리고 모양이 삐뚤빼뚤한 것보다는 예쁘고 잘생긴 걸 고르고요. 불자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린 거라면 내 능력에 닿는 한,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쳐다보죠. 나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500원에 3개짜리는 안 쳐다봐요. 근데 같은데 1,000원 5개를 고르는데 그 같은 5개를 골라도 기왕이면은 예쁘고 상처 안 나고 찌그러지지 않는 걸 고르잖아요. 이걸 말한답니다. 첫 번째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차별이 아니라 기왕이면 올리는 물건인데, 올리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저급하다라는데요, 라마카, 못생긴 거예요. 밑으로 질이 떨어진 걸 말한답니다. 그런 공양물을 제쳐놓고 좋은 것, 뿌니타,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그것을 고른다. 요 차별은. 같은 차별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아이한테 뭘 해줄 때는요, 내 형편이 닿는 한 좋은 거 고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면 엄마인 내가 봤을 때는 얘 그거는 그것보다는 이게 안 낫니? 그래요. 그럴 때는 어머니들은 보는 게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이제 겨울에 내복을 사실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다 꿰매서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잘 늘어나요. 이렇게 내복을 사주면 저는요, 몸에 딱 맞는 거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그걸 딱 그러면 놔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2치수나 3치수 큰 걸 골라주셔요. 그러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절에 가지고 와서 입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소매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이리 온나? 그리고 여기 가운데 탁 접어주셔요. 그리고 거기를 삐리로 딱 집어주시면서 이대로 꿰면서 입어라. 그러면 어렸을 때 참 그렇거든, 그게요. 몸에 딱 맞췄고, 왜 이렇게 궁상스럽게. 그런데 해가 바뀌면 이걸 뜯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른들의 입장이에요. 같은 값이면은 미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공양물을 올릴 때도 불자들이 나 절에 스님들한테 부처도 공양할 거야. 그러면 같은 것이라면은 예쁘고 잘생기고 튼튼하고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고 그래서 올린답니다. 이런 차별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 그러면은 중생심에서 일어나는 분별, 너, 나, 좋고 싫음, 크고 작음, 귀하고 천함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차별심이고, 여기서 말하는 차별, 특히나 위진나나라는 이 말 자체는요, 공양물에 대해서 가리는 마음, 어떻게 저급하냐, 아니면 좋은 것이냐, 못생긴 것이냐, 잘생긴 것이냐. 저희가 예전 어렸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저희 보고 절대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꼭 기도법사라고 불렀어요. 함부로 다루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을 줘요. 그리고 뭘 하나 주더라도요, 기도법사는
뭐 떡을 잘라줘도요, 예쁜 거, 가운데 내뭐 반듯한 거. 사과를 잘라줘도 좀 잘생기고, 빛깔도 좋고, 예쁘게 잘라주셨어요. 그래야지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모나지 않고 깨끗해진다고요. 요즘은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도요, 기도했을 때는 법당 들어갈 때 입는 옷 따로, 밑에 내려서 입는 옷 따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불자들이 갖는 이 첫 번째 보시물의 차별, 같은 거라도 못생긴 것이 아니라 잘생기고 예쁘고 보기도 좋은 떡, 먹기도 좋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 차별이 첫 번째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받는 사람의 차별. 그래서 보면 다 긴야냐까지 여기서는요, 위에서는 물건이고요, 여기 두 번째는 사람이랍니다. 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냐냐가 돼요. 누구한테 하느냐 그 소리예요. 청정하지 못한 수행자나 갖가지 외도들에게 베푸는 것을 제쳐놓고 청정한 복과 덕이 있는 원만한 스님들에게 공양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백천만마리나 되는 동물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100만, 억만 되는 사람에게, 보통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게 낫답니다. 현명한 사람 100천에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수행자에게 하는 게 낫답니다. 100천의 수행자에게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스님이 낫답니다. 100천의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바른 수행을 하는 스님에게 공양하는 게 낫답니다. 100천 바르게 수행하는 스님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제일 도의 성자의 물이 들어간 수다원에게 하는 게 낫답니다. 100천의 수다원에게 하는 것보다 점점 올라가요. 그래 마지막에는 부처님한테 하는 것이 최고랍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무나 단속 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요, 청정하게 잘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하는 걸 말한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첫 번째 말하는 보시불의 차별은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귀하고 찬하는 것을 떠나가지고서요, 아주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있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예쁜 것을, 잘생긴 것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보기도 좋아, 좋은 떡, 먹기도 좋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청정한 스님들한테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것을요,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주는 것, 가족끼리 주는 것, 친구에게 주는 것, 친척에게 주는 것, 외도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을 우리가 선물 또는 선사라고 그래요. 또는 증여라고 그런답니다. 또는 기부라고 그래요. 또는 자선행위라고 그래요. 선을 베풀어요. 보시란 말 쓰질 않아요, 불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다 갖다 줬다. 이건 우리가 보시란 말 쓰질 않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고아원에다가 증여, 기부랍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노숙자가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요, 증여, 선물, 선사라고 그래. 보시란 말 쓰지 않습니다. 또 내 친구에게 줬어요. 선물. 내 가족이 줬어요. 선물. 부처님과 스님이 아닌 모든 다른 생명 가진 존재에게 주는 것은 기부, 증여, 선물, 선사라고 그래요. 엄격히 딱 나누겠답니다. 보시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님이라고 하는 삼보, 세 가지 고귀한 보배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 이것만 보시 다
정확하게 딱 나눠져요. 근데 이제 불자들이 그걸 잘못,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개념을 안 가르치니까 고아원을 갖다 주는 것도 보시했다 그러고요. 또 이제 이런 말도 해. 보시한 셈 치자고. 보시는 보시지 왜 셈이 왜 들어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됐으니까 셈 치고가 되는 거거든요. 보시는 보실 끝이에요. 절대 셈 치고는 안 들어가요. 보시한 셈 치지. 아니에요. 그 보시 아니라 보시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낼 때 기뻐야 되고, 보시하는 그 과정이 기뻐야 되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해도 기뻐야 돼요. 스님 밥통을 쳐다보니까 코팅이 다 벗겨졌네. 아이고 이거 안 좋은데,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 해드려야지. 그러면 스님이 맛있게 공양을 주실 거야. 일단 마음이 기뻐야 돼. 그렇게. 그래 그 물건을 샀습니다. 기뻐요. 이게 비싸고 싸고 귀하고처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 이거 제가 이렇게 정문단 보십니다. 받았어요. 스님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이 기뻐요. 그리고 돌아서서 밥때가 돼가지고 스님이 내가 사온 밥솥에다 오늘 밥을 공양해 드시겠지? 기뻐요. 이렇게 하기 전 하려고 마음을 내는 그 과정, 그리고 실제로 보시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 이 세 가지가 다 기쁠 때 보시인데 하는 셈 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데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아. 그럴 때 내 스스로 위안받기 위해서 보시한 셈 치지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보시한 셈 치지 기분이 되게 나빠.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셈 치고가 되겠냐? 그러면 왼신셈 치고 복수했다고 치지도 되잖아요. 전생에 너하고 내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는데 빚 갚은 셈 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보시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법과 스님들에게 올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시라고 돼요. 다나 그 외에 나의 가족, 친구, 친척 또는 다른 존재들에게 베푸는 건 선물, 선사, 좋은 물건이면 선물, 아주 기분 좋게 주면은 선사,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억지로라도 남에게 주면은 기부. 저쪽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둘이 서로가 눈길이 맞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증여. 그래서요, 상속은 기부가 아니랍니다. 증여예요. 받기 싫어도 주고 주기 싫어도 달라 그래요. 이건 증여입니다. 기부는 저쪽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는 거예요. 그건 기부입니다. 증여. 내가 받기 싫어도 저쪽에서 주고 또 하기 그 안에는 받고 싶고 주고 싶죠. 그러니까 증여지.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착 맞아떨어지면 증여. 나는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저쪽에서 뭐가 나한테 줘요. 이건 기부. 어떤 물건이 생겼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너한테 그냥 줘요. 조건 없이. 이건 선사, 잘 준 물건. 물건이 좋은데 줍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 선사는 비슷해요. 기부, 증여 좀 다르답니다. 스님들한테는 기부나 증여나 선물이나 선사가 없어요. 단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스님이 좋아서 선물 줄 수도 있고 선사할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아요. 그러나 불자들이 스님들한테 올리는 모든 것들은 선물, 선사, 증여, 기부가 아니란다. 보시예요. 이제 구분이 더 정확해지잖아요. 스님들은
불자들이 올리는 모든 보시는 받아야 될 의무만 있어요. 선택할 권리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탁 내놓으면 스님 뭐 드실래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주머니에 스님 짜장면 사드릴 밖에 없는데 스님이 갑자기 탕수육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스님 제가 오늘 중주 왔으니까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말고 탕수육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런데 아니요 나 짬뽕 해서도 안 돼요. 먹기 싫어도 뭐가 돼. 딱 그게 법입니다. 단 스님 짜장과 짬뽕 중에 고르세요 라고 하면 고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깔끔해? 짜장과 짬뽕 중에 고르세요. 그러면 전 짜장이거든요. 근데 짜장도 간짜장 그 짜장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또 저 간짜장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님 짜장과 짬뽕 중에서 뭘 드실래요? 제가 그러면 저 짜장이요. 그런데 불자님들이 스님 간짜장도 있다는데요. 그것도 어떠세요? 그럼 간짜장 할 수는 있어요. 깔끔해라. 단 불자들이 올리는 공양이 여법하지가 않고 이 공양이 문제가 있다면요. 공양을 받아야 돼요. 받되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독약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돼요. 받되 지금 공양하는 불자가 뭔가 불손스럽고 삼벌 공경하지 않고 막 사람들을 탄압한 독재자이고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막 소장농들을 혹독하게 해가지고 지주예요. 그러면 공양은 받아요. 받되 복을 저주지 않습니다. 본인 보는 그 앞에서 바로를 탁 엎어요. 그게 법에 나와 있답니다. 복발법이라고 그래가지고서요. 공양은 우리는 거부해서 절대 안 돼요. 받아요. 받되 복은 저주지 않아요. 다 엎어요. 어떤 불자님이 저한테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불자가 항상 뒷담화를 쳐요. 앞에서는 막 뒤에서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보시를 받았어요. 손을 대야지 될 거잖아요. 빠마라싸 손을 댔어요.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걸 다시 그 손 앞에다 받기는 하되 갖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요건 허락이 돼요. 그렇지 않고서 받고서 안 가져간다든지 그럼 복 안 줘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바로를 엎는 건 되지만 안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스님들 보면 일껏 공양을 했는데 우리 절에 많아서 안 가져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요.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내가 다른 사람 주는 건 괜찮아요. 너무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신박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불자들은 선한 마음에서 일어난 고귀하게 보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이러한 선한 마음과 고귀한 마음에서 일어난 보시기 때문에 스님들은 받아야 돼요. 단 여기는 두 가지 차별이 있답니다. 앞에서 말한 물건에 대한 차별. 기왕이면은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보기도 좋은 떡 먹기 좋다. 가리는 이것. 두 번째는 보시를 받는 사람을 가린다는 겁니다. 내가 올리는 이 공양물을 저 스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지, 외도는 아닌지, 삿된 소유를 갖지는 않았는지를 가리는 것은 여러분들 목이라는 거예요. 내 목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스님들은 누구든지 불자들한테 주세요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 이러이러하게 복 지을 기회가 있는데 복을 지으세요 동참. 그게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안 해요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법답게 얻은 그걸 보면은 담마 랐다 그러는데 한문으로는 여법비라고 그래요. 여법. 여법하게 보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법답다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보시하는 이 물건이 법답고 보시를 받는 사람이 법답고
이 두 가지가 다 법다워야 돼요. 첫째는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정당하게 땀 흘리고 노력한 나의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진 정직한 물건, 바른 물건이 된답니다. 훔쳐오거나 남에게 사기를 쳐서 얻은 물건이거나 그런 걸 가지고서는 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외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가 청정해야 돼요. 내가 청정하고 나의 물건들이 내가 준비한 물건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이 청정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를 우리는 여법하다고 그러고 법답다 그래요. 이렇게 법답게 올린 보시는 그것이 지푸라기 하나라도요, 그 공덕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 어떻게 무게를 달 수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어린아이 때 전쟁살아서요. 부처님이 탁발을 낳았을 때 부처님 발에다 흙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흙이지만 그 아이는 그래서 쌀 창고 쓰는 쌀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에게 흙이 아니라 쌀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값을 매기고 어떻게 무게를 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이 땅은 있잖아요. 여신, 대제 여신이에요. 그래, 대제 여신이 곡식을 품었다가 잘 이렇게 잉태를 했다가 이제 아이를 낳듯 해야지만 풍년이 거두지, 대제 여신이 곡식을 품어주지 않으면 마치 아이가 사산을 하듯 흉년을 들여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흙이, 다시 말해서 대제 여신을 붙이고 공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로 전 인도 국토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이 되었답니다. 나, 물건, 그리고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여법해가지고 두 가지 차별, 물건의 차별, 받는 사람의 차별이 정당하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감히 우리의 좁디 좁은 중생들의 소견으로서는 그것을 달아보아서도 안 되고 저어봐서도 안 되고 가치를 매겨서도 안 돼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간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들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보잘것 없는 보시분은 없답니다. 이것은 선물, 선사, 기부, 증여가 아니라 보시랍니다. 다나예요. 그래서 다나의 공덕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나를 할 때는 두 가지 차별을 가졌어요. 첫 번째, 보시하는 물건에 대한 차별. 같은 가비면 다홍치마, 보기도 좋은 떡, 먹기도 좋다. 기아이면 예쁘고 잘생긴 것. 두 번째는 보시받는 사람의 차별. 과연 내가 올리는 보시하는 사람, 이 스님이 삿된 성현을 가지고 또는 삿된 수행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마땅히 나는 공에 올려야지 하는 그것을 가리시면 된답니다. 보시는 한결같아야 돼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낼 때 기분이 좋고 하는 과정이 기분이 좋고 끝나고 나서 또 생각해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늘 갖춰져 있는 보시를 한다면은 그 결실은 중생들의 소견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반드시 그러한 공덕행의 결과로서 머지않아 금생에 부처님의 가장 높은 도와 과를 깨달아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따니빠따 화살의 경 12번 개송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을 여의고 추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을 여의고 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죽은 이들을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면서 몸을 여의고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이들을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면서 몸을 여의고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죽은 이들을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3월 20일 유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